겸손으로 뭘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라. 사람의 힘이 허리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사람의 힘이 허리에서. 예, 그래서 힘의 근원에 겸손으로 동여매어서 겸손하라는 거죠. 겸손하라. 왜 이렇게 겸손하라느냐?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아시고 대적.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망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대적하는데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겠어요? 완전히 망하죠. 그런데 겸손한 자들에게는 뭐 하신다? 은혜를 주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고 하면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가장 소중한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잖아요. 마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전한 말씀 가운데 가장 소중하다고 여긴 것을 의도적으로 딱 편집해서 모아서 기록한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것을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상수훈은 산에서 받은 말씀이다. 산상보훈은 산에서 말씀하신 보화 같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산상수, 그렇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전한 메시지 중에 성령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마태에게 깨닫게 주셔서 마태가 그것을 딱 모아서 3장으로 딱 요약 정리하는데, 그런데 이 산상수훈에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거기 보면요, 팔복이 나오잖아요. 팔복. 그런데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마음 자세예요. 마음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강력하게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확정되어 가는데,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을 수 있느냐? 마음의 중심이 올바른 사람들이 붙잡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강조한 게 제자들에게 특히 그들이 낮아질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낮아질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겸손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핵심적으로. 여러분, 신구약 전체에 아주 핵심적으로 하나님 말씀한 것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겸비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셔서 에덴 동산을 안으로 인도하셔서 에덴 동산에 들이시고 그들에게 이 동산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다스리면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이 다 마음대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너무나 풍요롭게 창조하시고 풍요를 주시고는 그들에게 이 풍요를 내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그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마지 마라. 선악을 알게 나기 싫으면 먹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 말에 많은 삶을 살아라. 여러분, 선악과가 독이 있어서 죽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선악과가 먹으면 선악과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기 때문에 먹으면 죽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너희가 이 명령을 어기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어요? 그들이 뭐 되려고? 하나님 되려고. 그게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무슨 삶을 살기를? 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적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손에 지음을 받은 피조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느냐? 사단이 이들을 유혹했는데 어떻게 유혹했어요? 네가 누구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은 종의 자리에 서라고 하는데 사단은 그들을 얻은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뜨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종의 자리에 서기를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그걸 선택했단 말이에요. 이게 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돼요? 망하는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망하는 인생. 자, 그리고 오늘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 지금 우리는 보는 것의 법칙, 무슨 말이냐면 영적 분별력의 법칙을 살펴보고 있는데 영적 분별력은 누가 주어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적 분별력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 뭘 가지고 주신다?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실 때는 기준을 가지고 주는데 그 기준의 핵심이 뭐냐면 중심의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다. 예. 그 중심의 자세,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겸비함, 겸손이라 이 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에게 겸손하기를 원하느냐?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중요한 구절이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누가 나오고 도적,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인자. 그렇죠. 도적은 누구라고요? 예, 사단이가.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그런데 이 사단은 우리에게 오는데 말로 온다. 예, 사단이 우리에 오는 목적이 뭐라고요? 예,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 생명이 더 어떻게 되는 거? 이 생명이 더 자라서 풍성하게 되는 거. 자, 이게 되죠. 자, 그러면 사단이 우리에게 죽이려고 오는데 문제는 어떻게 우리를 죽이느냐 이걸 알아요. 사단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 오는데 죽음이 뭐며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사단이 쓰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방법이 뭐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걸 모르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말해가면서 죽고 멸망의 길을 가면서 나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길을 가면서 멸망의 길로 가면서 내 인생은 행복할 것이다. 나는 앞으로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보듯이 사단이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쓰는 도구가 뭐냐 하면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어디로 끌어올려요 우리를 자꾸? 네가 뭐 되라? 하나님 되라.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각자가 나 잘났다고 생각해요? 잘 못났다고 생각해요? 인생은 무슨 맛으로 산다? 인생은 무슨 맛으로 산다? 제 잘난 맛으로 산다. 제 잘난 맛으로 살아. 거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거지 아버지 아들하고, 그 다리 밑에 이제 사는데, 아마 날씨가 좀 선선해 좋았단 모양이래. 그래, 이제 저녁을 얻어먹고, 이제 잠들기 전에, 다리에 아버지 거지 앉아서, 이제 노을을 구경하는데, 저 건너편에 불이 나가지고 막 사이렌이 울고 난린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우리는 불날 집이 없어서 참 좋다, 그죠? 불날 집이 없어서 참 좋다,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다 애비 잘난 덕이다. 애비 잘난 만난 덕이다. 예. 다 무슨 맛으로 산다고요? 다 자기 잘난 맛. 불탄 집이 없다 하더라도 아들아, 아버지는 그래도 불타더라도 불탈 집이 있으면 좋겠다. 참 아버지 잘 못나서 네가 고생한다. 이래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탈 집 어때? 다 애비 잘 만난 덕이래.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람들은 다 무슨 맛에 다 자기가 잘났다 생각하고 다 자기 어쨌든 이게 누구인데 속았느냐 하면 누구에게 속았다? 사단이 그래. 여러분 이 겸비하면 엄청난 예비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는데 우리가 교만함으로 눈을 막아서 그 못 보도록 만들어요. 자, 그 다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줄 때 우리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쓰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방식이 뭐냐? 이제 눈치가 가죠. 방식이 뭐겠어요? 겸손. 여기 쓰는 방법이 뭐라고요? 교만. 얘는 겸손.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살립니다.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해 가신다? 어떤 자리로? 겸손. 하나님이 역사하면 반드시 사람들이 겸손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삶에 강하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아멘.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어디로 이끌어간다? 교만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한 그대로, 여러분 어떤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말씀을 계속 전하면 사람이 딱 나누어집니다. 사람들이 나누어져요.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이 겸비한 사람은 이 말씀을 어떻게 알겠어요? 말씀 앞에 엎드리겠죠. 그렇죠? 그게 내가 지금까지 들어와서도 내가 배운 거 다른데 그런데 보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맞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겸비한 사람은 그 말씀 앞에 뭐예요? 엎드려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뭐예요? 자기 삶을 조정해 나가요. 근데 교만하면 받아야 안 받아? 안 받기 때문에 무슨 무리가 생기느냐? 반대하는 무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분리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경에 말한 그대로의 말씀에 증거되어지면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가 딱 분리됩니다.
다 분리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갈라집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가 딱 생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딱 생기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생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생겨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누가 똑똑해요? 바리새인들이 똑똑해요? 세리 창녀들이 똑똑해요? 바리새인들이 똑똑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똑똑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 말씀이 자기들하고 안 맞으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들하고 안 맞을 때 자기들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이게 교만이죠. 자기들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은 똑똑하고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두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누구냐? 세리와 청녀들, 세상에서 가장 바닥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이 배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그들 인생의 바닥에 있는 인생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뭐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겸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비한 마음에 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분별의 은혜가 주어지고 분별의 은혜가 주어지고 계시의 은혜가 주어져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주기 위해서 자꾸 끊임없이 우리를 네가 똑똑하다, 네가 주인이다, 네 말이 맞다, 네가 잘한다 이렇게 속여요. 이걸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안에 경관신이 돼요. 세상에서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사단은 이것이 인생이다, 이게 성공이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세상에서 말해보니 그게 똑똑한 거고 그게 성공한 거고, 예. 사람들의 인정받는 그게 성공이고 세상에서 많이 가진 것이 성공이고, 이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저것 모아서 이걸 불끈 쥐고 나는 성공한 자라, 나는 똑똑한 자라, 나는 승리자라, 이래서 이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교만의 경관신을 쌓는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지키라는데 말씀을 지켜보니까 그대로 살 수 없는 우리 보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구나. 이래서 여러분 마음이 겸비한 사람은 자꾸 한계를 어려움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가운데서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고 나에게 선함이 없구나, 내게 이 율법대로 살 능력이 없구나 이러면서 자꾸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간다고요? 겸비한 자리요, 겸비한 자리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수록 우리가 뭐인 것을,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 여러분 영성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영성의 핵심은 영성이 뛰어나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음성 잘 듣고 막 기도하면 병나고 그게 영성이 아니에요. 그건 은사예요. 영성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영성이 깊다는 말은 영성이 그 사람이 참 영적으로 성숙하다, 영적 지식이 깊다, 영성이 뛰어나다는 게 뭐냐?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영성이에요. 영성의 핵심이 뭐냐?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영성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 내가 죄인인 것을 안다는 말은 여러분 내가 죄인으로 아는 것은요 한쪽만 아니니까 양방향이 있어요. 이게 내가 죄인인 것은 양방향이 있어요. 한쪽 방향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보여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른다는 말은 누구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알아갈수록 나를 실질적으로 알아요. 이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내가 아는 지식이 쫙 가다가 이 두 지식이 만나는 꼭지점이 있습니다. 딱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어디냐?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또 내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인도해 가는데 어디로 가서 어디 가서 이 두 개 딱 만나느냐? 십자가에 가서 딱 만났는데 십자가에 딱 가면 나는 전적 타락한 죄인이고 이 전적 타락한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그분이 나를 살렸고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구나. 그걸 알아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며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나의 주인이심을 알고 나는 그 앞에서 전적 타락한 나를 그분이 살리신 그분 앞에서 나는 그분의 은혜로 살아난 그분의 종이구나. 아멘. 아들이지만 여러분, 아들이기 이전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들이 되어야 종이 된다는데 저는 다르게 이해합니다. 종이 되어야 아들이 됩니다. 종의 삶을 살아봐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니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맞닥뜨린 진리는 뭐냐? 예수님의 나의 생명, 나의 구원자, 나의 주라는 겁니다. 아멘. 그 주인 종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아들된 삶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라고 하는데 부부의 관계도 돼요. 그러니까 나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동시에 딱 만나는 그 꼭지점은 십자가입니다. 아멘. 거기 가야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와의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십니다. 아멘. 거기 가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주권 앞에 딱 엎드려. 그러니까 겸비의 끝은 뭐냐? 겸손의 끝은 어디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발견하고 나는 그분의 종인 것을 실질적으로 알아서 그분의 주권적 통치에 온전히 순복하는 자리에 그냥 이게 마음으로부터 되면 겸비한 중심이라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성령의 계시로 내가 전적 타락한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마지막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우리를 전적 타락한 완전한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신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주인 것을, 그래서 그분이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인 것을 실질적으로 알아서 내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을 나의 뭐로 유일한 구원자, 주로 받아들이고 나는 그분의 주권적 통치의 중심으로부터 딱 엎드리는 그 자리가 성경이 말하는 겸비함의 끝자락입니다. 아멘. 거기 가면 하늘의 모든 것이 다 열립니다. 거기 가면. 예. 거기 가면 누구를 얻게 되느냐? 예수님 그분을 얻게 돼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예수님을 얻게 돼요. 네.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분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얻으면 이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예수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되면 그분이 내 삶을 어떻게 한다? 당신의 생명으로 충만케 해요. 그게 뭐라고요? 생명이 풍성하다 말은 충만하다, 넘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처음에는 생명을 받아서 이 생명이 자라가서 어떻게 돼야 돼요?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풍성한 이게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이 자라서 뭐 돼야 돼요? 완성돼야 돼요. 이 생명의 씨앗으로 내 삶에, 얘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되잖아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생명이지만 이분이 또 뭐라고요? 나의 구원자, 나의 주.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 주로 받아들였으니까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나의 주로 받아들였다면 나는 그분 앞에 뭐로 써야 돼요? 종으로 써야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생명으로 돌아온 예수님의 통치가 내 안에 회복될수록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에 어떻게 된다고요? 넘치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자라가서 예수님의 주권적 통치에 온전히 신복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온전히 회복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에 넘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생명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생명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사단은 아담과 하와부터 해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속여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안 받아들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속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내가 그분의 주권적 통치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이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죄 짓는 것 외에는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죄 짓는 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면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천국 비밀을 아는 걸 허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누구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마음이 겸비한 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셔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교만한 자는 알아듣지 못하고 겸손한 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오늘 제가 그걸 들고 왔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여러분 운전 면허증 달라면요. 운전 면허증 달라면 보건소 가서 몇 가지 아는 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시력검사예요. 시력검사. 숟가락 갖다 맞고 사, 비둘기, 가. 그 오른쪽. 그 다음에 뭐하느냐. 그 다음에 책상 위에 책에 보면요. 동그란 데 이게 보면 안에 숫자가 있어요. 근데 그게 색깔을 구별 못하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라 그러죠. 어떤 색은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생명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운전하려면 뭐예요? 신호등 구분해야 되잖아요.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이거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게 생명이 없는 사람은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숫자가 확실하게 보여요. 근데 생명이 딱 있는 사람은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요걸 할 때에 이 사람이 무슨 생명이 있는지를 가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색깔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그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숫자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생명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숫자가 안 보여요. 왜? 생명이, 이 사람이 무슨 생명이 있는지 그걸 가려내기 위해서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가 자기가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 하나님이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 알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딱 할 때에 교만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식으로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누가복음 2장 34절부터 보면 시몬이 예수님을, 어린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언을 해요.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의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표적을 받기 위해서 시험을 입었다. 비방받는 표적을 받기 위해서 시험을 입었다. 거기 보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패하거나 흥하게 함을 받기 위해서 시험을 입었다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딱 서면 내가 패할 사람인지 흥할 사람인지 알아요. 예수님 앞에 딱 서면 그 사람이 패할 사람인지 흥할 사람인지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앞에 딱 설 때에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에게 뭐해지면, 깨달아지면, 말씀이 깨달아져서 예수님이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흥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게 안 깨달아지면 말 사람이다, 패할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렸다. 왜? 교만하니까. 교만은 넘어짐의 앞제비요 패망의 선봉이니라. 그 교만하면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느냐? 하나님의 진리가 가려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려져요. 교만하면 어떻게 망하느냐 하면 생명의 말씀이 내게 뭐라 안 들린다? 생명의 말씀으로 안 들려요. 생명의 말씀으로 안 들리고 교만한 사람은, 망할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교만하고 눈이 가려지면 생명의 말씀이 생명으로 안 들려요. 그 말씀이 뭐로 보이느냐? 망할 말로 보여요. 저렇게 살면 망한다. 눈이 가려지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이 저렇게 살면 내가 살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저렇게 살면 어떻게 살아? 예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얻고 싶어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네게 많은 재산이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에 너희 보화가 있으리라 하는데 부자 청년이 했다 못 했다?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아이고 이 돈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면 나는 어떻게 살아? 그러잖아요. 네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의 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보여요? 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이래 되지느냐? 눈이 가려져서 그래요. 눈이 가려요. 여러분, 눈이 열리면은 제 눈에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 외에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음이 보여요. 예수 외에는 내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게 보여요. 그런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왜 말씀을 듣고는 돌아가서 그렇게 안 사느냐 하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안 보여요. 왜? 가려지니까. 왜 가려지느냐? 저와 여러분이 교만한 자. 이게 내려져야 돼. 왜 지금 제가 우리 농수교연에서 여러분 한 2, 3년 전부터 가장 많이 강조하고 많이 말하는 게 마음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여러분 여기 죽느냐 사느냐가 여기서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성경을 봐도 이는 명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많이 주어도 교만하면 그 은혜가 다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안 보이면 어떻게 보이느냐? 저리가 망한다로 보여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개를 사단이 전에 제가 얼마 전에는 요 구절 가지고 많이 했잖아요. 우리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예수 왔다. 이걸 많이 해니까 이걸 좀 정리를 했어요. 정리하고 요 근래는 또 하나님께 말하냐면 이 마음의 중심의 자세를 또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또 이 마음의 중심의 자세를 교만과 겸손을 또 정리해봐서 정리하다 보니까 교만은 누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느냐? 누구하고? 사단과. 겸비한 누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수님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살리러 왔는데 생명의 길에서 아주 불조적인 게 뭐냐? 겸손함이고 망하는 데는요, 망하는 길에는 반드시 엮여져 있는 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멸망과 교만은 요거요 한 세트입니다. 사단과 교만과 멸망은 한 세트입니다. 요거를 같이 움직여요. 그 다음 예수님과 생명과 겸손이 한 세트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움직여요. 여러분 이 섞이지 않아요. 섞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어렵지 않아요.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거죠.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13장 14절. 마태복음 13장 14절.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들어도 보아도 모른다.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마여 완악하여져서, 이 성경에 완악하다는 이 말이 뭐냐?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이것을 강팍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완악하다, 강팍하다, 그 다음에 고집한다, 마음이 굳었다, 굳은 마음, 이 다 같은 말.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보기에 둔해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적 분별력이 가려졌다. 그래서 들어도 안다 모른다.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그 앞에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권능을 특별히 많이 행한 고을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밑에 이름이 나오는데 21절 보면 고라신, 그 다음에 베세다, 그 다음에 23절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사역의 핵심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 가버나움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본동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의 거점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는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가장 많이 여러 고을들 중에 어디에서보다도 더 많은 뭘 행했다? 권능을 행했다. 권능을 행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권능을 행할 때 권능만 행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권능을 행하기 전에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 마을은 다른 어느 마을보다 많이 가르쳤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였다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다른 마을보다 더 많이? 이 말은 다른 마을들보다 더 많은 뭘 부었다? 은혜를 부었다는 거죠. 그렇죠. 더 많은 가르침과 더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는 말은 이 마을들에는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보다 더 많은 은혜를 부었습니다. 왜 더 많은 은혜를 부었을까요?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주님께서 그 마을을 살리려고 다른 마을보다 더 많은 가르침과 더 많은 표적과 기사로 더 많은 은혜를 부었는데 어쩌든지 이 마을들은 아마 갈릴리 지역에서 이 마을들이 좀 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들은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다. 이래서 다른 마을보다 더 많은 은혜를 부었는데 은혜가 다 쏟아져 버렸어요. 그 은혜를 쏟아지게 만든 게 뭐냐? 그러니까 보세요.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여기서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이방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고라심과 베세다에 부었던 그 은혜를 이방 도시인 두로와 시돈에 가서 그 은혜를 부었다면 저희가 두로와 시돈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거라. 그러니까 베세다와 고라신에 이스라엘 이 갈릴리에 있는 베세다 고라신에 부었던 그 은혜를 이방인의 도시에 두로와 시돈에 가서 했다면 그 도시들이 말만큼 회개하고 돌이킬 만큼 이방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도시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만큼 많은 은혜를 베세다와 고라신에 부었는데 그들이 회개 안 했다. 다 쏟아져 버려. 그래서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심판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에 그들의 심판이 크다 적다? 크다. 이방 도시보다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마시려고 그 말들을 살리려고 더 많은 은혜를 부었는데 그들은 그 은혜를 다 헛되이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은 만큼 심판도 어떻게 된다? 더 커진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무엇이 커진다? 심판이 커진다. 그 다음 23절 가버나움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어디까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가버나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가버나움은 그런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베세다 고라신 다 걸립니다. 베세다 고라신에도 그 많은 은혜를 보는데 왜 다 쏟아졌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지게 올바로 받지 못하고 쏟아지게 만든 그 원인이 뭐냐? 교만합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에는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표적과 말씀을 가르쳤느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했던 그 가르침과 표적과 기사를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했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회개하고 오늘까지 있을 만큼 많은 은혜를 부었다. 그게 엄청난 은혜를 부은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원인이 뭐라고요? 그들의 마음이 어디까지 높아져 있었다? 하늘. 그러니까 교만하면 은혜가 다 쏟아진다. 사단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지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다. 저 은혜만 쏟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쏟아버리도록 우리를 이끄는데 그 은혜를 쏟아버리려 하는 그 방식이 뭐라고요? 교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주는 은혜가 다 쏟아지도록 헛되게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신약만 이러냐? 아니에요. 자, 예레미야 6장. 예레미야 6장. 여러분,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 사역 말기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바벨론으로 멸망시킬 계획을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해 놨어요.
이들을 심판하기로.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심판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이들을 말려고 멸망치 않고 살리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내는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 그 심판의 크기를 다 보여줘서 예레미야가 여러분 이 전에도 안 들었습니다. 안 들을 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전하지 아십니까? 울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의 심판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줄 때 알아요. 그 심판이 반드시 올 것이며 그 심판이 얼마나 큰지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절박하게 전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의 주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울면서 전했는데도 그들은 그 눈물마저 외면해버립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하는지 깨달아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삶으로 돌이키라. 그러면 말이라 너희가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이 파수꾼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을 세워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 말씀을 전할 테니까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으라.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이렇게 하라 그래도 하지 않겠다. 저렇게 하라 그래도 하지 않겠다. 18절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하리를 알라. 열방아 들으라. 저 내 말을 거부하는 저 백성들이 어떻게 당할지를 들으라.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뭐라고요? 생각의 결과라. 무슨 생각?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붙잡고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지 아니한 그들의 생각. 여러분 이게 교만이라. 이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말해도 누구 생각이 맞다? 자기들의 생각이 맞다. 선지자가 틀렸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으면, 보세요.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버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버렸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진다 안 깨달아진다? 안 깨달아져.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진다 안 깨달아진다? 안 깨달아지니까 버려버려. 예레미야 7장 22절. 예레미야 7장 22절. 대전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날에 번제나 희색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에 깨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며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의 악한 마음에 깨와 강팍한 대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들의 교만한 대로 가버리다. 아무리 말해도. 예레미야 25장 3절 25장 3절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고 예레미야에게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지금까지 23년 동안을 어떻게 전했다고요? 부지런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었는데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받는다 못 받는다? 다 쏟아버린다. 왜 쏟아버린다고요? 원인이 뭐라고요? 그들의 자기 마음에 악한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무슨 말이냐? 마음이 교만해.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으시는데 그 은혜가 왜 의미 없이 쏟아져 버리느냐?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래요. 그런데 이 우리 마음이 높아지는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단이 있다. 우리 마음을 높이는 이유가 뭐라고요? 죽고 망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높이면 우리는 상당히 기분이 좋죠. 네가 똑똑하다. 네가 하는 게 맞다.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야 네가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같이 된다. 그 말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리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매력에 제가 보니까요 버섯이 너무 화려한 버섯은 독이 있다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화려하면 그 뭐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화려함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사단의 유혹은 화려함으로. 사람은 화려함에 끌리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이나 필리핀 같은 데 가면요 밤에 시골 같은 데 완전 밤 되면 깜깜하면 개미도 하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도시에 그 네온사인 화려한 데는요 그 밤에 사람이 버글버글합니다. 그 밤에 뭐 하겠어요? 화려함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 삶을 어떻게 만들려고 해요? 화려하게 만들려고. 그 화려함으로 우리를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생명을 놓치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려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도 자꾸 화려해지려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화려하게 오셨어요? 화려하게 사셨어요?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려함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게 윤곽이 좀 잡힙니까? 여러분의 윤곽을 좀 잡으려고 제가 길을 쓰는데 들어보니까 생명과 사망이 어떻게 되는지 좀 윤곽이 잡혀요. 사단과 교만과 여러분 멸망이 여기 하나의 세트인데 여기 윤곽이 좀 잡혀요. 사단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죽여. 여기 좀 이렇게 가닥이 잡힙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생명과 겸비함이 제가 설명하는데 좀 가닥이 잡혀야 이해가 좀 되어집니까? 이게 가닥이 잡혀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구나.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구나. 그게 좀 보여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더 앞으로 들어가면서 저 여러분 안에서 정리해서 이게 명백하게 보여져야 됩니다. 아멘. 명백하게 보여. 딱 잡혀야 돼. 아, 사단은 요게 우리를 완전히 교만함에도 어떻게 교만하게 만드느냐. 여러분 이 세상 끝으로 교만하게 만듭니다. 아멘. 세상에 보고 듣고 경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요게 옳다고 딱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하고 안 맞으면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여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걸 왜 안 받아들이느냐? 그들이 생각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왜 그들이 예수님이 맞아 자기들이 틀릴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이 틀렸다고 하느냐? 여러분 그들이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지금까지 조상들로부터 배우고 내려왔던 전통 이게 딱 있단 말이에요. 이걸 고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겸비함이 있으면 이렇게 틀리면은 겸비함이 있으면은 틀리면은 알아보려고 그래요. 겸비한 사람은 나는 이렇게 알았는데 내가 잘못 알았나? 무엇이 옳은지 딱 찾아요.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하면 배우려고 해요. 왜? 다르면 무엇이 잘못? 내가 틀렸나? 저들이 틀렸나? 이렇게 배우려고 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죠. 자기 생각보다 단번에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25장에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다.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면 아예 됐다. 얼마나 교만한지.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지금 상대방의 의견과 내 의견이 다른데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들어보려고도. 그만큼 우리는 교만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알고 있는 게 뭐라고요? 절대적이라 생각합니다. 절대가. 여러분 인간의 절대적이 어디 있어요? 인간의 아는 지식에 절대적인 지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바로 우리가 얻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만이 절대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만이, 그분의 말씀은 정황무 오류가 없는 절대 진리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상대방하고 안 맞을 때는요, 들어봐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자꾸 저렇게 말하나?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하지? 올바른 것을 알려고 하는 겸비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참된 것을. 근데 여러분 이거는 내가 옳은지 저 사람이 옳은지는 뭐 해봐야 돼요? 살펴보아야 알지. 무조건 내게 옳다 그래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올바른 진리, 여러분 생명으로 가는 데는 필수적인 게 뭐냐? 겸비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왜? 가다 보면 수 없는 진리나 수 없는 것들이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과 다르게 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달라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세상의 길과는 정반대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뭘 보고 왔어요? 세상 것을 듣고 보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는 세상과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교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보아왔고, 그렇게 배웠다. 그렇게 이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죠. 이런 지하에, 이게 여러분, 이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절대 진리인 거죠. 들어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겸비한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아무리 가르쳐놔도 사는 거는 자기 방식으로 살아요. 이제는 겸비할 때가 됐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음을 낮추어서, 여러분 마음을 낮추는데요, 스스로 그게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겸손할 능력이 없어요.
겸손함이 뭔지 아는데도 주님 은혜가 필요하고, 실제로 겸손한 자에 가는 데는요, 주님의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를 겸손으로 인도해 갈 때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 말씀들은 전부 다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 생명을 향하게 하고 겸손을 향하게 합니다. 예수님, 생명, 겸손은 방향이 같다 다르다? 같은 방향이에요. 방향이 같습니다. 겸손함을 딱 바라보면 그게 예수님이 있고 그게 생명이 있습니다. 사단, 교만, 멸망은 방향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만해지면 뭘 보고 있다고요? 멸망을, 사단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겸비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겸비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주권 앞에 딱 엎드려서 주님 말씀하시면 뭡니까?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중심이 되셔야 돼요. 중심으로부터 주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어떻게 하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로 서셔야 됩니다. 아멘.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